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도 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이 그냥 정상으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척추를 하나 척추가 하나 고장나도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고 이번에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릴 때에 삼손에 대해서 한 두 번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맨날 주일날 오면은 뭐 삼손 얘기냐 하겠지만 맨날 주일 나오면 삼손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새롭게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삼손 얘기만 합니까? 기도원 얘기도 했고 입다 얘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늘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까지 두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세 번째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죠. 딥나의 그 여인을 위해서. 근데 그 잔치에 30명이 그 동료가 잔치에 왔어요. 그 30명이 그냥 30명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속을 더 깊이 들어오다 보면 삼손을 대적하고 삼손을 짓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들 하속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이에요. 그래서 삼손 너 수수께 한번 내봐라. 우리가 다 풀로 아주 납작코를 만들어 놓겠다 하고 아주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비밀인데 오직 온 천하에 삼손만 아는 거거든요. 삭돌되지 않은 삼손 머리에.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풀지 못하고 악한 마음으로 와서 처음부터 악하게 역사를 하려 대적해서 왔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악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쭉 나오는 거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수께끼를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구원의 깊은 도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복인데 이걸 다시 음미하면서 이 도를 깊이 우리가 또 이제 다시 새겨서 그 구원의 도 안에 머무르면서 기쁘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이 한국교회 우리 온 세계 이 교회에 있다는 것, 공존하고 있다는 것.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비밀이라는 오늘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모든 걸 알죠. 그러나 다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다 알지 못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알아야 아는 거고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다 모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어설픈 그리스도인이고 결국 배도하고 맙니다. 신앙 실패죠. 오늘 우리가 잘 은혜를 받고 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이죠, 본문.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아니, 10절. 그리하여 그의 아비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게 되려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될 그 부인의 그 동네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게 관습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관습이라고 했지만 이 관습에 따라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관습대로 이렇게 가서 잔치를 베푼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확실하게 아주 우리 심령판에 아주 확실히 기둥으로 꽂듯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4절이지 않습니까? 이 삼손만이 주님께로부터 이 모든 일이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삼손이다. 삼손이 머리 삭돌되지 아니한 삼손, 즉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습이었다고 하지만 관습대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필리스타인을 칠 기회를 찾아서 그 필리스타인을 치게 하는 일을 삼손으로 하게 하고 이 일을 삼손이 깨닫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그겁니다. 아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 여기 이제 11절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료 삼손을 보고 동료 30명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하니라 그랬죠. 뭐 이 신부의 친구 동료 30명을 데려왔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료가 아니라 그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들 30명이 뭐라면 내 수수께끼를 내라. 그 13절 끝머리 보면 내 수수께끼를 내라. 우리가 들으리라 그랬잖아요. 니까지 뭐 수수께끼 한번 내봐. 우리가 너끈히 풀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 30명이 삼손에게 말하는 게.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지혜가 아주 출중하다 그지. 그러니까 필리스타인에서 최고로 지혜가 출중하고 최고로 똑똑하고 삼손을 완전히 짓밟아 뭉개주겠다. 그래서 삼손을 자기 하숙이 되게 하고 이 필리스타인 자기들을 상전으로 자기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의 하숙이 되게 해서 아주 완전히 짓밟으리라. 이런 악한 마음으로 대적해서 이 자기들의 지혜로 당할 자가 없다는 이런 오만함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13절의 말이 그겁니다. 수수께끼 너 내봐. 니까지 게 내는 게 뭐 별거겠어. 내가 너끈히 깔끔하게 풀어주고 너를 아주 납작고 만들어 주겠다. 넌 아주 우리로 하여금 30명이 삼손을 아주 완전히 그냥 아야소리 못하게 그렇게 하속이 되게 하고 지금 필리스탄이 이스라엘 관할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럼 삼손이 자기 동족인 여인을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이제 막 최고로 큰 용사로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아주 완전히 삼손을 짓밟아 주겠다.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 지혜가 출중하다. 최고로 똑똑한 자들로 뽑혀온 게 30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14절에. 예? 삼손 수수께끼를 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그들이 당연히 못 풀죠. 당연히 못 풀어요. 당연히 그들이 못 풉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수께끼는 그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이란 말이죠.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아주 비밀에 속하는 것을 주의 영으로 충만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아주 모태로부터 성별된 삼손에게만 이걸 알게 하신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이 30명의 필리스타인에서 대표로 뽑힌 이들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깨달을 수 없고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들의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삼손을 짓밟고 이스라엘 짓밟고 그들이 삼손을 지배하고 상전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주장하는 이런 악한 역사, 짓밟는 역사를 삼손이 그걸 멸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잔치를 베푸는 건. 이들을 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오직 삼손만이 그 수수께끼를 알잖아요. 그럼 이들이 풀지 못하면은 삼손을 어떻게 바라겠어요? 이들이 완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삼손을 대적하고 삼손이나 그 이스라엘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딱 멸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수수께끼를 못 풀고 그들의 지혜가 삼손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삼손 앞에 기브업 해야죠. 항복해야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걸 깨닫고 풀 수 없고 자기들이 참으로 삼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 비밀을 알고자 삼손에게 사모하면서 간청을 한다면 삼손이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도 할 수가 있으리라.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무슨 정력적으로 여인을 육체를 사랑해서 지금 결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딥나 즉 필리스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삼손에게를 완전히 떠나서 삼손에게 시집이 오면은 삼손의 아내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삼손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삼손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삼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일치하게 같이 믿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그것이 삼손의 온전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필리스타인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그 필리스타인 사람이 아닌 거죠. 죽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종전에 옛사람에서 죽었고 율법에서도 죽어서 거기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가게 함이라 하고 로마서 7장에 말씀이 있잖아요. 삼손의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삼손의 여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그 여인도 살릴 수가 있고 이 30명의 오만불순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 대적한 그들도 처멸하고 그들을 또 살릴 수도 있겠지, 그죠?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죠. 삼손이 잔치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관습으로 그냥 늘 내려오는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필리스타인을 칠 계기를 찾고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고 이스라엘 짓밟고 죽이는 역사를 그걸 멸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삼손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멸하고 이제 살릴 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삼손이 잔치를 베풀고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4절에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도다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3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 7째 날이 되자가 아니라요. 4째 날이 되자로 고쳐놓으세요. 성경이 잘못됐어요.
앞뒤 문맥으로 봐서 넷째 날이 맞아요. 15절, 16, 17절, 그래 18절, 19절, 18절. 17절에 일곱째 날이 되자 그녀가 그를 몹시 괴롭힘으로 그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그녀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17절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15절은 넷째 날이고 14절에 셋째 날까지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지 못했다 그거죠.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이 핵심이 수수께끼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수께끼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밀이고 삼순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수수께끼를 아는 자가 이게 일반 수수께끼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로 나온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는 일반적인 이렇게 알아맞히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가 뭐를 말한다? 복음의 도요, 진리의 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데 일반 수수께끼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30명이 아주 집단으로 해서 지금 별로고 뽑혀서 왔잖아요. 그렇죠? 아주 큰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수수께끼가 그러니까 일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수수께끼 내용의 첫 번째가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냐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온 세상에 교회에 이것이 안 드러났어요. 이것이 주사랑교회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손 당시에 이 당시에도 삼손에게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비밀이잖아요.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오묘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아주 신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비밀의 세계의 말씀이니까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 문자로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다. 그 일반적인 문자로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는 시도 자체가 헛수고예요. 성령에 의하여 의지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음미를 하고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삭돌되지 않는 나시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는 자는 이 18절에서 이미 해석했어요. 누가 잡아먹는 자고 강한 자냐? 사자 아니냐 그죠? 예? 그러니까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 잡아먹는 자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자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딥나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대적하며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했죠. 그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라이온. 사자란 말이죠. 그 짐승 사자다 그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다 그겁니다. 이것은 18절에서 자동적으로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잡아먹는 자는 누구냐? 사자다 하고 성경에 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막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자, 라이온 사자는 바로 마귀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 이제 마귀죠 그러니까. 그 잡아먹는 자는 누구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잡아먹는 거예요. 누굴 잡아먹느냐? 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삼켜버렸다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금령을 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죠. 그 말씀을 어기게 한 거예요.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 그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삼킨 거예요. 사자가 삼킨 거예요. 사자가 잡아먹은 거지. 아담을. 그래서 지옥 가게 됐고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대표가 아담이잖아요. 인류 시조 대표, 그죠? 대표자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다고 해도 대표자로 아담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계명을. 대표자가 넘어지면 우리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 사장이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범법을 하면 그 회사 전체가 범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전부 그 마귀가 삼켜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지옥 가게 해서 죽은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잡아먹는 자입니다. 이게 삼킨 자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음이죠. 지옥 간 자가 됐잖아요.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확정됐잖아요. 그죠?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고 전혀 죽은 자, 영적 죽은 자고 육체는 영을 담기는 그러시니까 당연히 죽은 거죠. 예? 육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으면 육체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잡아먹는 자,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아담 잡아먹고, 아담에 있는 우리를 다 잡아먹었죠. 지옥하게 했죠.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 음식은 여러분, 아침마다 음식을 왜 먹어요? 음식을 왜 먹습니까? 그렇지? 몸을 살리는 게 음식이잖아요. 몸을 살리는 게. 음식 안 먹으면 죽지. 아니, 한 달 동안 음식 안 먹고 2달 안 먹어보시오. 그럼 굶어서 빼빼 말라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음식은 살리심 받는 게 음식이에요. 몸이 살리심 받게 하는 게 음식이고 그 음식을 감사히 기도하고 기쁘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힘을 받고 죽지 않고 그리고 힘이 생겨서 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마귀가 삼켜버렸잖아요. 아담을. 우리를 삼켜버렸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지옥에 간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지옥 가고 죽은 자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구원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예배해 놓으신 구원을 지옥 간 후에 부랴부랴 사후 조처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미리 예배해 두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지옥 가게 된 자, 죽은 자, 마귀에 삼켜진 자가 된 우리를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백성 된 거죠, 이제.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 된 자죠. 이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 영원 구원, 영원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을 해 주신 게 예수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이게 기쁜 소식이죠.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게 기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한 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영원히 죄악을 싹 가리워주고 죄를 안 진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식입니다. 복음이. 구원받은 게 음식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런 것으로 하여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옥의 천국 가는 구원도 이루어 주셨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뿐이 없죠. 이것이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삼켜서 지옥 가게 했고 죽은 자 됐지만 그보다 먼저 예배하신 구원으로 지옥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자기 백성된 자들을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되게 해 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루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듣고 아멘 하고 딱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예, 구원 받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받은 거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딱 계시되어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복음이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기쁜 소리를 받은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줘서 의인이 되어서 살게 한다는 것. 이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입혀지는 이것이 복음이다 겁니다. 이것이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삼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수수께끼로 온 세계에 오늘날 교회도 이 삼순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이 비밀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깨닫는 이 참 복음의 그 구원의 도가 이게 이제 나타내지고 증거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둠에 있었던 복음은 자꾸 더 밝아지게 되고 인본적이고 어떤 인간의 행위나 학문적으로 했던 복음에서 순수하게 삭두를 머리 대지 아니한 나시린 같은 죄영으로 충만한 그런 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져서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온다 그겁니다. 근데 어찌 이 필리스타인의 그 지혜가 아주 최고로 대표적으로 출중한 자, 뽑힌 자들이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게 알 수가 없죠, 그죠? 오늘날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이것을 탐구를 해도 이 구원의 깊은 비밀을 어디 알 수 있겠어요?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건 철야를 수천 날 철야를 해서 금식을 40일씩 여러 번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삼손 같은 자만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삼손 같은 자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찬송할 일이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 오늘 수수께끼를 푸느냐 풀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로 아시겠죠? 예.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수수께끼 두 번째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던 강한 자도 내년 18절에서 이 강한 자가 사자가 아니냐고 했잖아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니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잡아먹는 자, 강한 자가 사자다 그겁니다. 그죠?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강한 자다 그겁니다. 예? 마귀를 상징해서 사자로 강한 자를 지금 삼순으로 하나님 말씀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왜 그 강한 자냐? 왜 강한 자냐? 이것은 마귀가 범죄해서 아담에게 범죄해서 삼켰잖아요. 그것이 최초의 죄가 되죠. 그 죄가 아주 뿌리 깊이 심어진 게 아담 속에 있죠. 아담이 보통 생육법으로 계속 낳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그 죄에 뿌리 깊이 박힌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가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 오는 거죠.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왜 강하냐? 이 원죄가 왜 강하냐? 로마서 7장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했죠. 7장 19절부터 20절, 21절 쭉 나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그토록 원하지만 선을 하질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죄악만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거예요. 즉 마귀가 우리 속에 원죄의 그 세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되는 거죠. 죄의 몸으로 태어날 때 죄의 몸이 돼서 이 몸으로 하는 건 모든 건 다 죄만 나오고 죄는 전부 다 사망이에요. 네. 이것이 강한 거죠. 마귀가 우리로 그냥 그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죄악만 자꾸 짓게 하는 것이 이게 강한 거죠. 이걸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죄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강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이 설탕이 달죠. 초콜릿이 달죠. 그 단 것이 좋죠. 쓴 것보다 좋죠. 솔직히 단 것이 쓴 것보다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거다 그래.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는 뭐냐면 영원히 영생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이게 영생이 단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하는 게 단 것이에요. 반대는 뭐겠어요? 쓴 거죠. 쓴 건 뭐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건 잠시 잠깐의 이제 단 것 같지만 이것은 멸망이에요.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건 멸망이에요. 아주 그건 공허하기 작고 아무 쓸데가 없어요. 잠깐 동안 세상의 복과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영원히 그 복을 받을 것을 전부 다 불태우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주예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가장 쓰디쓴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가 뭐예요? 단 것은 뭐예요? 영생이고 이게 진리다고 합니다. 하늘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이 단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리가 나온다고 해요. 영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잖아요. 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원죄가 있어서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생각만 하고 뭔가 계획만 해도 전부 죄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죄의 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죠. 아까 강한 자에게서 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순서가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왔잖아요. 순서가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 게 먼저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라는 게 나중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못하면 그건 엉터리예요.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고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다 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온 후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도 제대로 깨달으면 큰 아주 지혜, 삼성 같은 큰 용사죠. 우리가 이 죄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죄만 나오고 그것이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사망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면 성령으로 난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죄의 몸은 우리 몸으로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육체로 인하여 봉사하고 육체로 인해서 사랑하고 육체로 인해서 충성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것은 사망이다 합니다. 죄를 많이 했어도 자기 죄의 몸으로 한 것이면 사망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성령으로 충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자기 죄의 몸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것은 이것은 영이고 영생이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한 자인 원죄로 마귀가 죄만 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 죄 짓는 이 죄의 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음식이 나왔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죄의 몸인데 죄의 몸인 우리를 갖다가 성령이 새 사람으로 새로 창조해요. 새 피조물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죄의 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은 산재물이 되게 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가 진짜 백이에요. 모태 신앙이고 무슨 어렸을 때 신앙생활 주일학교 다니고 어쩌고 했어도 새로 창조되지 아니한 자, 새 피조물 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죄의 몸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육으로 난 것이고 그것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와장창 완전하게 새로 새로 창조시킨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피조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고 성령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참세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되어지면 이 새 창조된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때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제 자꾸 성장시키고, 또 이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가 불순물이 다 쏙쏙 다 빠지게 되면
마지막에 1%짜리라도 싹 빠지게 되면 그러면 순교제물이 될 수 있죠. 순교제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질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삼순과 같은 나신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나신. 예. 이것이 성령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도 그냥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하느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불택자도 죽지 않고 살죠. 지옥에서 살죠. 지옥에서 안 죽어요. 불꽃 가운데 소금 치듯 막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막 그냥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아니요. 불택자도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죽지 않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늘의 영광을 받아서 그것으로 영화를 누리며 영생복락을 하느냐,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영생을 뭘로 이루신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데,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죄의 몸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여러분 그냥 놔두잖아요. 계속 죄로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 육체를 움직이고,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 마음을 주장해서 그건 전부 다 육으로 나는 거고, 전부 다 사망인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원죄가 그래요. 강한 자가 있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단 것이 나오는 걸로 가능한 거예요. 이건 성령에 의하여 신비한 특별히 새로 창조하는 역사, 그때 거시되게 하는 역사, 이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만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이 되는 그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어요? 자기 새끼손가락 하나도 잘라서, 금방 작두 잘라서, 칼로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놔요. 새끼손가락 좀 자를 수 있다. 용감하면. 그 손목, 오른손 손목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오른손 손목을 잘라서, 손을 잘라서. 어렵죠? 목을 자르면 더 어려운 거지, 그죠? 이게 순교인데. 그쵸? 예.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7영으로까지 충만하게 되면, 최초의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과 같이 7영에 의하여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단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단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새롭게 창조해서 드려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이 단 것은 우리를 순교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단 것이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그 깊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할 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부랴부랴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원죄가 있기 이전부터 성령을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죄 가운데 죄의 몸이 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음식이 나오게 되면 구원받은 걸 확신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7영으로 하여 순교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단 것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히 복되게 누릴 수 있는 단 것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수수께끼의 비밀이고 구원에 두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구원의 비밀이에요. 단 것이죠. 만약 이를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과 또 성령에 의해서 이루시는 이런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도를 깨달으면 삼손같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19절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그들 중 30명을 죽이고 약탈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주었더라. 그가 화가 나서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갔더라 그랬죠. 삼손은 보고 있죠. 하나님이 보신 대로 보고 있죠. 그 필리스타인을 칠 기회를 찾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죠. 삼손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게 삼손의 길이죠. 지금 이들이 30명이 사흘 동안 꿍꿍 큰 소리 빵빵 치고 장담했는데 이게 알 수가 있나? 잡아먹는 자에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걸 들었는데 이걸 풀지 3일 동안 풀질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잠을 잤겠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3일 동안만 했는데 못 풀었죠. 그러니까 3일이 아니라 7일 동안인데 7일간 풀을 수가 없다는 게 딱 나온 거지, 답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 본심대로 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악함이 15절에 딱 드러난 거예요. 15절에 삼손의 여인에게 간 거죠. 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뭐라고 협박하느냐? 네 남편 되는 삼손에게 꿰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너와 네 아비집을 불살라 다 죽여버리겠다. 아주 이보다 더 큰 협박이 없죠. 얼마나 악해 여기죠? 30명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예? 원래부터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삼손을 대적하고 아주 짓밟으라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예. 수수께끼를 우습게 생각했는데 아주 필리스틴 나라에서 최고로 출중한 최고의 지혜가 가득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왔는데 30명이 쥐들이 못 볼 게 없었거든요. 그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함이 드러난 거예요. 이럴 때에 이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필리스틴을 칠 기회를 찾은 거죠. 찾은 거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멸하는 거죠. 어떻게 멸하냐? 같은 그들의 동족인 필리스타인에 가서 그들에게 줄 옷을 주려니까 그 수만큼 필리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19절에 주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했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부 다 천멸한 거죠. 19절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그들에게 옷을 대신 갖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을 칠 계기가 생긴 것이고, 이들이 삼손을 짓밟고 자기들이 상전이고 주인이고 자기들 하속으로 절절 기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역사, 악한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멸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들이? 이렇게 삼손 여인에게 협박하지 말고 고백해야지, 기법해야죠. 우리 네가 그 수수께끼 낸 걸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교만했다. 너를 대적하려고 왔던 악한 마음을 가져왔었다. 근데 도저히 못 풀겠다. 우리가 우리 잘못을 깨닫고 정말 우린 고백을 한다. 그러니 그것을 알려주셔. 이렇게 간청하고 삼했다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원래 그렇게 되기를 원했잖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잔치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도 살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악하게 나왔죠. 협박했죠. 그러니까 필리스틴을 치고 죽이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수수께끼를 말을 한 거예요. 삼손이 말한 수수께끼. 여인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말했으니까 형식으로 이긴 것 같죠. 그게 좋다. 그래 30불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 필리스틴을 쳐 죽여도 아무 소리를 못 하죠.
그쵸? 그 쳐 죽여서 그 옷을 뺏어다가 갖다가 30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이 30명에 입고서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고. 우리가 삼손과 겨뤄서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수수께끼 풀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누구 옷이요? 죽은 자의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옷을 입고 거짓으로 삼손을 이겼다고 자기들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거짓으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속옷을 입은 거 죽은 자의 속옷을 입었고 겉옷을 입고 죽은 자의 겉옷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은 무슨 속옷과 무슨 겉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속은 팬티 입었다 그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팬티 입은 게 아닙니다. 이 속옷을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지에 육신으로 죄의 몸으로 팬티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 거룩함을 받았죠? 거룩함을 받은 자에게 입혀준 옷이 속옷이에요.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자는 속옷을 입은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속옷을 다 입었죠. 그러나 이 30명은 죽은 자의 옷을 입은 거잖아요. 속옷이죠. 죽어 있는 거예요. 송장들이지. 걸어다녀 송장. 우리는 산자죠. 거룩한 자로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겉옷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겉옷은 뭐냐면 겉옷은 우리가 순교로 제물로 바쳐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옷입니다. 순교자의 흰옷을 주님이 주시는 그 흰옷이 겉옷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된 순교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옷이 흰옷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옷이에요. 흰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환난날 순교하게 될 때에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게 겉옷이거든요. 흰옷이거든요. 오늘날 그러면 그 겉옷 없이 뻘거벗고 다니냐? 속옷만 입고. 그거 좀 이상하죠? 오늘날은 믿음으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순교한 후에 하나님께 입혀주실 그 흰옷을 믿음의 실상으로 미리의 실상으로 그 옷을 받아가지고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킬 것입니까? 그렇게 지킨다면은 순교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흰옷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당겨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게 믿음의 실상으로 누리는 겉옷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삼손 같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옷과 그리스도인 우리의 속옷과 그리스도인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의 그 아름다운 옷인 그 겉옷을 우리가 이제 입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건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의 비밀을 이제 저희들이 깨닫고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그 복음과 진리로 우리가 살게 되어짐을 이제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 딥나의 필리스타인의 30명의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오만하고 교만한 그들이 여지없이 무너져야 되고 참으로 삼손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모습들이 악하디 악해서 전혀 다른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잡아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탄 것이 나온 것이 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에 오늘 삼순의 수식의 비밀을 삼순과 함께 깨달은 것으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정말로 생명길로 달려가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영광을 여긴 모든 주변 사는 곳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